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30일인데요. 31일, 내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개혁은 올해로 5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14세기 말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원동력은 14세기 중반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과 르네상스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인과관계는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확고한 교회와 또 교황의 권세는 어떤 세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성이었어요. 그러기에 흑사병과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의 길을 놓아주는 그런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19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런 우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소위 말하는 작은 종말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거기서 기근과 지진, 전쟁, 그리고 전염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는 틀림없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말세의 징조는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 말세는 그 말세의 징조 그 자체보다도 그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제1번 수칙으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진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수시 회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구원파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변한다는 메타와 인식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노에오가 합쳐져서 만든 이 단어가 이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생각을 바꾸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바꾸다, 이런 뜻이 회개라는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 선생은 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회개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회개가 일어나는 영적 기전이 있는데요, 이 영적 기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해요?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단회적인 변화와
반복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단회적인 변화가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두 종류의 회개가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회개를 한자 풀이를 하면서 회개의 회자를 이 회개 회자가 이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회자는 뉘우치는 그런 개념이고 이 개자는 개선한다, 고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한국교회는 이 뉘우치는 회는 잘하는데 고치는 개가 부족하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뉘우치는 회와 고치는 이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은 우리 교회 안에 특정한 죄가 많은 사람, 특정한 누가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좋게 변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종교개혁도 사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505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비로소 나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마디예요. 일성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종교개혁은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토해내는 것으로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문제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쉽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세상의 환경은 죄를 부추길 뿐이지 결코 회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성경은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발생한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 죽음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히 언급했는데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이게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불평할 거예요. 나는 아담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왜 내가 아담 할아버지의 죄값까지 치러야 되는가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법칙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1910년 8월 16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한일 합병 경술국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매국노 이완용이 한 사람이 대한제국의 총리 자격으로 합병 문서에 사인함으로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모든 대한제국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 2등 시민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역으로 우리를 살리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한 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는 죄지은 인간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 내 스스로 짓는 죄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죄의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망의 땅에 살면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흑암의 세력과 사망을 극복해 보려고, 아니 흑암의 세력과 사망을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공허와 인생 무상뿐입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처음 들어 올렸던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어릴 적에 루터에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법률가가 되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 뜻대로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영적 고뇌, 이 영적 고뇌를 독일어는 안페이통이라고 합니다. 이 안페이통이 있었어요. 사실 안페이통은 루터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 고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안페이퉁이라는 영적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법학에서 신학으로 전과했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 계기가 1505년 7월 2일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청년 루터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루터가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 루터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정작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고행과 금식, 그리고 자기 성찰을 수행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엄격한 신앙생활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엄격한 수도원의 규율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의 내면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고사하고 마음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어요. 루터는 그 이유를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읽으며 중세 카톨릭이 요구했던 고행, 구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발견을 루터는 탑의 경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루터의 탑의 경험.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거대한 종교개혁의 흐름은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루터와 같은 영적 고뇌를 했던 많은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가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왈도파, 체코에는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후예들은 거의 100년 전, 루터보다도 100년 전, 150년, 200년 전인데요. 이 후예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목숨을 걸고 루터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거대한 물줄기는 하나님이 루터 이전부터 여러 성각자들을 준비했다가 때가 되어서 루터가 불을 지핀 것입니다. 루터와 성각자들도 그랬지만 당시 개혁자들이 교회의 권위와 맞서 싸우기란 바위에 결안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영국의 이 위클리프는 죽은 이후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부관 참시를 당했고, 이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루터처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클리프, 얀 후스, 루터와 같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회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좁게는 내 고정관념과 아집을 깨트려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내 고정관념과 아집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회개 안 됩니다. 넓게는 세상의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조여오기 때문에 회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마귀 사탄을, 세상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이 회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 안에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엄청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출발은 루터 안에 진짜 백이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인간은 예수님의 빛이 뭐가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7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요. 이 깊은 밤, 여러분, 불빛이 있어야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빛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인간은 빛 대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고 본향을 갈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보았던 큰 빛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엔 이 빛을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보았던 큰 빛, 요한이 소개한 참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루터는 비텐베르그의 첨탑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다가 체험했습니다. 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루터의 인생은 고행과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그 빛을 끌 수가 없었고 3일 후에는 더 큰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 빛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빛이 비추어서 사망의 그늘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상, 광명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참빛의 혜택으로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참빛을 루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요?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죄사함은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던 고행, 금식, 선행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종교개혁주일에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와 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는가 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대전서문교회 회개한 사람은 많은데 왜 성도와 교회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회개가 뭐와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국과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즉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회심과 구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의 본 의도는 천국이 곧 당도할 것이니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다른 방향에서 볼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말세에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세상 끝,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지막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즉 주의 재림이 속히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회개한 자들이 혼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만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회개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교회 종교개혁의 유산인 오직 믿음이라는 문구가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기치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 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확신, 오직 자기 신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아멘을 잘해요. 그런데 저는 아멘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아멘이 약한 교회입니다. 아멘이 약한 교회예요. 기도원에서나 부흥사가 와서 설교하면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하는데, 물론 아멘이 나쁠 건 없지만 잘못하면 아멘이 믿음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세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좋아도 아멘을 통하여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믿음과 자기 신념을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과 자기 확신, 자기 신념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믿음을 신념으로 오해한 기독교 역사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을 신념으로 오해한 결과 예수님 시대엔 종교적 열심당원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구테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로마에 대항해서 열심히 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십자군 운동과 마녀 사냥 같은 행위를 낳았어요.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마녀 사냥은 이단자들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반복음적 폭력 행위였어요. 기독교 세계에서 십자군 전쟁, 기독교 나라 서방에서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지를 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빼앗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만 추잡한 일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합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믿음보다 종교적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열심당원들로,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이 진흙탕 싸움이 자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기반을 둔 신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기반을 둔 신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신념이 강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념이 강한 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의지가 센 사람 있잖아요.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의리로 신앙생활하고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큰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그게 신앙 고백 같지만은
그게 자기 신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흔들릴 때도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그분께,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댈 때 힘줘서 기대할 거예요. 막 기대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념이나 확신 있는 사람은 막 기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거는 자기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기대는데 이렇게 해요? 이건 미치는 거지. 예수님 미치는 거예요. 그냥 기대면 돼요. 믿음은 힘을 빼야 돼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인데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거 안 빼면 사고 나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제1번 행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믿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즉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개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자기 역할을,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개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500년 전에 루터가 시작했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원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개혁이 꼭 필요한데 멀리가 아니라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하고 내 안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